한 20여 년 전에 한국 고려대학교 학생 이우현 군이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지하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인 한 분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이 선로 안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일본인을 건져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어떤 직장인들은 그 이후연 군의 죽음을 감사히 여겨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매달 한 17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후연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인 이우연 길이라고 해서 아예 도로명을 하나 주어서 기억하고 있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에도 거기에 아이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또 고등학생도 있죠. 이 의인들의 특징, 즉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기는 결국 살아나오지 못한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따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 하나만 하니까 그게 지하철이든 그게 바다든 그게 어떤 환경이든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게 있다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함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이세벨은 끊임없이 그 악을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던 가정일수록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언어 속에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말만 하시려고요? 그런 거 잘 보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전공이잖아요. 못하는 거 보는 거, 뭔가 돌 던지는 거, 이게 우리 전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안 믿을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여야 합니다. 가정에 못하더라도 덮어주고 안아주고 맛이 없어도 뭐예요? 먹어주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여야 돼요. 가정이 은혜여야 자녀들도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워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가정은 사실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고 했어요.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건데 팔았다라는 것은 매춘부 같다라는 거예요. 창녀 같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마음에 이것저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여서 이제는 너의 자리를 다 없이 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죽은 그 피를 나봇의 피를 핥은 개가 핥은 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좋겠어요. 참 신기한 건 이 아합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 배에 누워서 낙담하여 기운이 없어요. 그 악한 아합이 자신이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한다라는 건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열왕기에서 이 겸비한다는 단어를 쓴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합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없애 개혁을 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겸비하다라는 것은 요시야 정도 돼야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그런 모습을 보고 겸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태도냐, 지금 내 앞에서 어떤 태도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태도는 언제나 겸비할 수 있다면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하나님을 대충 만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신앙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는 예배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생각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육체가 약하면 뒤에 서든지, 내 말씀이 안 들리면 나를 두드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전심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게 열왕기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게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그 중심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의 상황이 예전에 어땠다?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왔을 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만나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대충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부는 하나님 앞에 태도에서 이미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갈 건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어떻게 갈 건지 거의 다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를,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을 수없이 했던 주동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대한다라는 걸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합은 겸비하고 회개하지만 일시적이에요. 뒤에 가보면 알아요. 아합이 진짜 돌이킨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급하면 엎드려요. 누구든지 그래요. 급하면 엎드린다니까요. 그리고 힘들면 엎드린다니까요. 뭔가 나한테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가 돼요. 근데 그게 좀 지나가잖아요. 벌써 달라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사실은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줄 아세요? 일시적이고 가짜인데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상대방이 아유, 저거 지금 급하니까 저런구나, 아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뭔가 속셈이 있지,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나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는, 이용해 먹는구나, 보여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진심인 게, 나는 진짜인 게 은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정말 큰 나쁜 놈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이렇게 돼. 여러분,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욕심으로 하는 거 보여요? 진심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대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게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심판과 악한 말과 어떤 판단을 자꾸 유보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본질적으로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 아합의 겸비함을 인하여서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라. 하나님이 연기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또 연기시키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심판을 먼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고 싶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걸 다 뒤로 미뤄야 돼요. 서운했던 말들, 안 좋았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뭐예요? 뒤로 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언제? 우리의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기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미루는 겁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장래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원칙을 지킨 나봇은 죽고 원칙을 저버린 아합은 살게 돼요. 믿음을 지킨 나봇은 죽어버렸고 믿음을 배신하고 오염시켰던 아합은 오히려 긍휼을 받아 더 잘 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옳지 않잖아요. 이런 옳지 않은 자리를 우리는 너무 잘 봅니다. 이게 옳지 않고 저게 옳지 않고 저런 모습이 옳지 않고. 여러분, 은혜가 앞서시길 소망합니다. 옳지 않은 수많은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은혜가 먼저 가시기를 보여요. 은혜가 먼저 앞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결국 그 자리도 쫓겨나게 돼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데 마음이 이것처럼 힘들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결정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대 내 입에서 악을 말하지 않으리라. 절대 내 입에서 악을 말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나는 반드시 선을 행하리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리라. 두 가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하고 옳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옳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루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사실 아합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는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아합이 이 나쁜 놈, 그 정말 나쁜 사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일시적으로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얼마나 은혜가 없는 인간이었는지
그들은 나군요, 우리군요. 바벨론에서 아마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합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